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 이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household라고 했는데, 우리 지상에서 이렇게 같은 공동체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 아닌가요?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할 때 평생 동안 성도들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자주 듣는 얘기가, 미남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참 부드러운 남자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깐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 마음 가운데 화목해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는 거, 어디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라는 거.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상담 공부한 다음에 피스메이커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세미나를 한 4일 정도 했는데, 그래서 선서를 했거든요. 나는 어디에 있든지 싸우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선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서를 했기 때문에 전 될 수 있으면 가정 안에서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가정을 얘기할 때, 가정이 왜 안식처가 되나요? 가정. 심각해졌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정 생각하면 왜 안식처가 되나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평안하니까. 거기 가면 세상에서 참 지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받고 또 공부하느라고 힘들어 단어 하나 외우려고 하는데 잘 외워지지도 않지 힘들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위선을 떨면서 양복을 입고 있는데 집에 가면 다 벗고 편하게 그냥 누워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만 가면 나는 여기 있으면 이제 잘 쉬지도 못해요. 이게 여기 만약에 누워 있어도 잠이 잘 안 와. 여기는 불편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항상 우리 성도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평안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구석구석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인간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패기에 넘치는 청년이 여러 법학도라든지 그 다음에 갑부라든지 여러 또 어떤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이 평생 동안 추구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학자에게 물었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법학자는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법학자가 한 명도 없어. 법학자들은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명예. 그럼 갑부에게 물었어요.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수성가한 눈물겨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뭐가 제일로 소중하냐고 물어봤을 때, 가치 있는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 갑부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돈, 그렇죠? 재산. 있는 사람들이 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어제 그 헌금한 명단을 다 봤거든요. 제가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빚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하여튼 그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는데, 돈 많다고 해서 여러분 많이 이렇게 뭐 선물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적다고 해서 또 적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정말 눈물겨운 제가 그런 어떤 선물 받은 거는, 저 봉촌동에 한 우리 할머니 권사님께서 홀만이 넣었던 10,000원짜리 넣은 거, 강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 돈 잊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뭐 많이 더 줬죠. 그거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항상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암 환자가 지금 막 수술이 마쳤어요. 그리고 고동을 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암 환자, 수술 바로 마친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건강이겠죠. 그렇죠? 건강입니다. 근데 가만히 그 모든 얘기를, 세 가지 얘기를 듣고 있던 한 노 신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명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다들 현명한 말씀입니다. 그것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맞죠? 아무리 건강이 있으면 뭐예요? 건강이 마음에 참 불안. 아무리 갑부들 그 가진 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등을 돌리고요. 또 재산 싸움하고 참 명예 있으면 뭐 합니까?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그 명예도 별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일생 사는 날 동안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당할 때도 저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칠 때도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가정교회 하시는 최영기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정말 주님 오시는 걸 너무 사모하더라고요. 그분은 하루하루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마누라를 괴롭혀서 그런 건 아닙니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굴뚝같습니다. 진짜로 주님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살 때나 죽을 때나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삶에 평안을 주신다라고, 그리고 내 삶에 안식을 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러니까 이 둘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하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저는 얼마나 많은 그런 차별,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절대 차별 없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사례비 책정할 때 담임 목사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별로 차이 없게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 해놓고 다 다른 사람들은 부교육자예요. 부자라는 말 절대 우리 교회에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 쓰지 말고 이제는 여기 뒤에 제가 섬기는 분들 해가지고 교육전도사가 아닌 교역자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말은 절대 쓰지 마세요. 부자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여튼 다 교역자로 이렇게 통일을 해주시고 어느 누구든지 어떤 동일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해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방인들은 정말 유대인들 보기에 개 취급하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저들과 같이 식사의 교제도 나누지 않습니다. 밥도 안 먹고요. 그리고 정말 상종하지 않는데, 그렇게 차별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됨을, 일치를, 화목을 이루었다면, 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목사라고 성도들 이렇게 강압하고 또 명령하고 그러면 결코 안 되겠죠, 그죠? 혹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바로 고치겠습니다. 제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여기서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해주세요라고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해주세요라고, 이게 습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플리스라는 말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이 플리스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언어로 사람들을 상처를 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삼고 그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였다면 마땅히 우리도 화목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여기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린 잘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이게 남북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과 북은 하나이죠, 한 민족이죠, 한 혈통이죠. 근데요, 우리만 그렇지 저쪽에 있는, 북한에 있는 사람, 이게 키도 조그만해가지고 골아가지고 그냥 우리 반석이보다도 작은, 정말 작은 애들이 총 이렇게 1m 50밖에 안 되는데, 우리를 원수 취급하고 우리를 아주 그냥 못 먹어서 안달이거든요. 그와 같이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정말 철저하게 원수지간입니다. 그 원수지간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전하시고 또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평안할 수 있죠. 사람 마음은 자기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의 심령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평안이에요. 집안에 왜 평안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없다라는 거, 제가 어제 긴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없이 살아온 인생은 한이 많고요, 상처가 많고요, 또 어떤 고난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의논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뭘 물어봐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아버지한테 진로 문제도 얘기하고 결혼 문제도 얘기하고, 나는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엄마 외에는. 그래서 참 가난한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릴 때 운동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했는데,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빠가 있잖아요. 나는 아빠가 없는 게, 아빠가 없어서 참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어린이날 되면 꼭 아빠가 뭐 사주잖아요. 어디 데리고 가잖아요. 난 데리고 간 사람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가정에 아빠가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이 자녀에게 얼마나 평안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거는 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어쩌다가 저희도 지난번에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5박 6일 동안 밖에 있었잖아요. 반석이 또 울라고 하면서 앵기들 딱 한 번 앵기고 다른 데 갔습니다. 없었을 때는 참 이게 처음에는 전 시험 들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라고. 처음으로 하니까 갔다가 이렇게, 근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불편하잖아요. 맨날 자기들이 하는 게 라면 끓여 먹고 뭐 시켜 먹고, 집에 가보니까 족발 시켜 먹고 이런 며칠씩 놔두더래.
근데 그런 것들 사실은 그때 뭐 맛있는 것 같아도 제일로 중요한 게 부모가 해준 된장찌개, 부모가 해준 김치찌개, 부모가 해준 그런 반찬, 그게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양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부모가 있으면 평안한 거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명절 때 되면 엄마 아빠가 살아계셔서 너무나 감사해.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참 마음이 평안하다고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모님, 저 따님도 있으니까 꼭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계신 분들은 몰라요. 저는 어제도 사실은 그 얘기할 때 제 친구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눈물 없이 그 얘기를 하냐. 저는 그 어떤 뭐 결혼식이라든지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 참, 근데 제 부모님이 생각나요. 명절 때 되면 우리 어머니, 제가 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자식 참 잘 키웠다라는 그런, 근데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짠해요. 근데 제가 두 마디인가요? 저 5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29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하니까 가족들이 다 눈물 흘렸다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가족이 있다라는 건 너무나 귀한, 가족은 사실 돈 많이 안 벌어다 줘도 괜찮아요.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맨날 저희 집사람 볼 때 장모님 계실 때 잘하라고 하는데 잘 못합니다. 있을 땐 잘 모르는 거예요. 있을 때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럴 때 정말 평안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게 너무나 좋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정말 평안스러우니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서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누가 나의 머리털까지 셈받습니까? 누가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제 심정 아시나요? 그러나 주님은 제 마음 압니다. 주님은 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압니다. 제가 돈 받아가지고 저 혼자 다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얘기한 부분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때로는 나랑 같이 한 이불에 사는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땐 그냥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들.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거룩한 사람이고 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왜 구속하였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가족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너 엄청난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복종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저주의 형벌 가운데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외아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건 지금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전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의 일환이다, 정말 하나님 가족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씨잖아요. 이씨인데 제 가족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소리가 다를 겁니다. 저를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이건희로 얘기하면은 전혀 천국에서는 전혀 이름도 모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가족이라는 거, 저는 그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화목하시고 또 서로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족은 실제로 모든 허물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아무리 위선을 떠도 여러분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 가족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최고 힘든 게 뭐냐면, 그런데 사실은 가족은 또 허물도 또 어떤 서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상처도 주고받지만 그 상처도 다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건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서로에게 어떤 기대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